요즘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결혼을 하려고 짝을 내려오면 집안에서는 늘 그 상대방의 집안의 내력을 묻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좀 이상했죠. 결혼은 당사자가 중요하지 그 집안의 내력이 뭐가 중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도 꼭 문진을 할 때에는 집안의 병력, 집안에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 이가 없느냐고 꼭 묻곤 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건강한 것과 도대체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아픈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내 몇 대 할아버지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런데 뭔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안의 내력과 또는 병력을 묻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내력은 말이죠. 육체에만 있을까요? 영적인 내력은 없을까요? 어느 미국의 여성 상담자가 기록한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 사례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과의 불만으로 인해서 이혼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찾겠다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의 어머니도 이혼하셨습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네. 몇 번이나 이혼하셨습니까? 3번이요. 어머니는 자녀들을 몇이나 두셨습니까? 4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몇 번이나 결혼하셨습니까? 지금이 3번째입니다. 지금 자녀는 몇 명이나 두고 있습니까? 딸만 3입니다. 당신은 어머니로서 어린 딸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까지 대화가 이어지자 상담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딸들이 자라서 앞으로 결혼하게 되고 또 3번씩이나 이혼하게 되고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당신의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당신도 지금 그리 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자란 당신의 딸들도 장차 그리 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죄의 열매, 그 결과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책임이죠. 그러나 죄의 결과, 그 열매는 그 후손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모의 죄악의 습관과 행위에 익숙해 있는 자녀들이 쉽게 그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알듯이 최초의 살인자죠. 그것도 시기와 분노로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인물이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고개 들고 뻣뻣하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고집부리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인물입니다. 이 가인이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 방황하다가 놋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하며 자식을 낳았는데 그 후손의 6대손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을 낳았고 그 에녹에게서 이랏을, 이랏에게서 무후야기를, 무후야길에게서 무드사일을, 무드사일에게서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최초로 2 아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부는 일부 일처였는데 라멕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일부 다처하였습니다. 그의 2 아내가 아다와 실라인데 그 이름의 뜻이 참 독특합니다. 첫 번째 부인 아다는 이름의 뜻, 아다라는 이름의 뜻이 빛, 라이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다에게서 2 아들 야발과 유발이 태어납니다. 야발은 목축업자가 되었고 유발은 음악가가 되었다라고 하죠. 목축업이나 음악은 나름대로 인생의 길에 있어서 밝은 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마도 그 어머니 아다의 이름이 빛, 라이트이기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아다는 늘 밝게 웃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둘째 아내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는 그늘이란 뜻입니다. 그 얼굴에 뭔가 그늘 진 것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에게서 두발가인이라는 아들과 나아마란 딸을 얻었습니다. 두발가인은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으로 아마도 단순한 기계보다는 무기를 만드는 이였을 것이다라고 구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 딸의 이름 나하마. 나하마는 이름의 뜻이 유쾌한, 사랑스러운 이런 뜻인데 이것은 아마도 향락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발가인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의 딸 나하마는 성적인 방정과 음탕함의 쾌락을 찾아내서 그 어미 신라의 뜻, 그늘이란, 어둠이란, 그늘졌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울리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어두운 면을 드러낸 이들로 보여집니다. 엄마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그들보다도 그들의 아비요, 남편인 라멕입니다. 이 라멕이 아내들 앞에서 자기의 위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노래를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죽였고 죽였도다라는 이것은 과거로 번역되어 있지만 미래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아다여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다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서 나에게 손찌검하지 말라. 죽여버리리라.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카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받으리라.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그래도 보호하기 위해서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나마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가인의 후예 라멕은 그 가인을 해치면 7배의 보복이 있다 하지만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은 77배로 77배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누가? 자신이 피의 복수를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은 죄를 범하건 살인자가 되거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시를 만들고 물질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실로 눈부신 인류의 문명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외견상 나타난 문명은 눈부시지만은 그 내면, 즉 그의 인간성은 날로 흉포해지고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신경절이고 아주 욕심이 꽉 차 있고 아주 폭력성입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 가인의 피가 흐르는 그 후손들을 보면은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자도 언급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저 오로지 향락과 살인과 피의 보복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 있는 만큼 악해지고 배우면 배운 만큼 남의 등을 치고 감성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쾌락과 성령에 집착하는 인간의 부정적인 면, 어두운 면으로만 발달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많이 배우고 유식하고 발전하고 번성하며 쭉쭉 뻗어나가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편리하고 엘리트고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집안은 그 미래가 뻔합니다. 사는 것은 나아질지 모르지만은 그 가정의 행복은 어려울 겁니다. 아마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문명을 찾았지만은 그 안에 인간성은 더욱 파괴되어 저주의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또 다른 짧은 각의 족보가 하나가 나옵니다. 25절부터 셋의 후손이 잠깐 소개됩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살해당한 아벨 대신 아담에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셋입니다, 이름이. 왜?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셋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는 비로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막연히 창조주, 절대자, 나보다 힘센 어떤 존재, 그래서 무서워서 그 앞에 엎드렸는데 에노스 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기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공경에 진일보한 모습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키며 인간성을 흉포화해가고 있는 동안에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갔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6대가 흘러가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셋의 후예는 1대 만에 하나님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진일보한 신앙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가인의 후예는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에서 6대 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악한 자손, 그 살인의 피가 흐르는 집안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가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깨끗하게 잊혀집니다.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셋의 후에는 계속해서 그걸 이어가서 이스라엘이 되고 마침내 메시아의 집안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억과 축복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애간장을 태우는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오래전에 제가 알코올 중독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죠. 술 냄새가 아주 풀풀 나는데 저 횡성술을 하는데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안 맥히더라고. 그런데 이야기의 결론은 제가 이렇게 내렸어요. 당신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이들 역시 당신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평생을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장차 인생의 해결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술밖에 없습니다, 길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대를 이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전직 무당이 간증한 것을 읽은 적도 있습니다. 이 유명한 무당이었는데 이 무당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무당집 자식들 치고 제대로 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귀신을 잘 모셔서 잘 되게 해준다고 하여서 구슬을 해주고 점을 쳐주는데 정작 무당의 자식들은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옛 친구가 성경을 주었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곳곳에 무당에 대한 저주가 무수히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무당의 대뿐만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저주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팔자가 그러니 할 수 없다 치더라도 죄 없는 내 자식들을 어찌할 것인가? 그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자식은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죄인이라고 자식도 죄인인 것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리상 유전되는 원죄가 있지만 그 성격이 조금 다르고 죄 자체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죄졌다고 내가 같은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 성향, 그 열매는 유전이 됩니다. 마치 내 부모가 한국 사람이었기에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의 난잡한 성생활로 성병에 감염된 기형아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택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모로부터 자연스레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열매는 이어집니다. 이 죄의 결과, 이 영향력의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마귀가 잡고 있던 집안의 내력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처음엔 다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내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끊어야지만이 그래야 자기의 다음 세대,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고통은 비록 내가 받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영접하라. 너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네 집이, 즉 내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귀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집안이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저주에서, 귀신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맥이, 흐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어떤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을 수 있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피가 흐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섬기던 그 마귀의 피가 끊쳐지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들의 미래까지 파멸로 이끌어갈 그 죄악의 흐름이 종지부지키기를 바랍니다. 거저 세상으로만 달려가던 이 가인의 후예처럼 하나님을 기억지도 못하는, 출세만 하고 세상 문명만 발전시키면 다 되는 것 같이 나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유혹의 불순종의 피 흐름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공부만 잘한다면 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진 자식의 그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고 무심한 어리석음의 피가 자칭 믿음의 부모들에게서 메마르기 바랍니다. 지가 철들면 알아서 해요. 거짓말이에요. 영적인 건 철들어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가 철들고 돌아온 자식이 없어요. 세상으로 빠져나갔지. 마귀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눈물과 결단과 용단이 있어야지만이 그 흐름을 끊고 예수의 흐름에 그 피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는 애들이 공부하는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자세에 달려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의 자세가 틀렸으면 그 아이의 장래는 뻔한 겁니다. 왜? 뿌리가 뻔한데 뭘. 부디 온갖 악의 흐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고 서로의 축복받는 집안으로서 새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집안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줄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걸 주고 있는지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나쁜 계보가 있다면 주님 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대해서 용기 내어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사랑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집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단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집안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